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바벨론 왕인 벨사살이 다스리던 원년에 다니엘이 침대에서 꿈을 꾼 내용에 대한 그 심정을 밝히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마음의 중심에 근심이 들었고 그로 인해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들어있어야 그 생각으로 인해 번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던 다니엘이 어떤 꿈도 척척 다 풀이해냈던 다니엘이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큰 번민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꿈 이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꿈을 다니엘은 꾸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다니엘은 도움을 구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던 다니엘은 천상의 존재, 즉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 꿈의 내용을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17절을 시작으로 이제 꿈의 해석이 시작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꿈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어제 말씀을 떠올리며 이 네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짐승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이 짐승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냐면 시기적으로 일어났던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 일어났던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확실히 알고자 하여 라는 말을 다니엘이 하는데요. 다니엘은 앞에 나온 다른 세 짐승과는 별개로 이 네 번째 짐승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온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넷째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첫 반응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무섭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니엘이 이토록 무서운 공포를 느낀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그 짐승이 가진 이빨이 쇠로 만들어졌고 그 발톱은 노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쇠 이빨과 노발톱을 가진 이 짐승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을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졌을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철 그리고 놋, 청동이죠. 청동보다 더 강력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좋은 금속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철과 청동은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재료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재료로 만들어진 무기를 가진 이 짐승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먹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남은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이 계속적으로 소개되는데요. 그 짐승이 가진 10개의 뿔과 또 다른 하나의 뿔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면서 이 부분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먼저 20절에서 22절은 뿔들을 가진 그 짐승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인데 반해 23절부터 28절은 자세하게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을 보면 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한 뿔이 소개됩니다. 이 뿔에 의해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고 말하는데요. 이 한 뿔에 대한 그리고 이 하나의 뿔에 대한 묘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뿔이 어떤 모습이냐면 눈이 있다라고 말하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고 그 모양이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0뿔마다 눈이 있고 말을 하는 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다른 한 뿔의 눈과 입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또 무엇을 보냐면 나중에 생겨난 이 한 뿔과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뿔과 성도들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이기면 좋겠는데 뿔이 이겼다라고 소개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우리에게 좀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뭐라고 기록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뿔에게 패배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때의 이름에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가치, 세속가치는 다니엘의 꿈에 나온 이 하나의 뿔들처럼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입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입은 작게 속삭이는 입이 아니라 언제나 이 세상 가치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더 커 보이도록, 더 소중해 보이도록, 더 필요해 보이도록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 보지만 세상 가치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속 가치와의 치열한 싸움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져서 넘어져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힘으로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세속가치 앞에 철저히 무너진 우리의 영혼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속가치의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설명을 풀어주는 한 천사는 23절을 시작으로 이 넷째 짐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넷째 짐승은 다름 아닌 넷째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이전의 세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잔혹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이 가진 10뿔과 또 다른 한 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은 바로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름 아닌 로마에서 일어나게 되는 10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왕이 일어나서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달리 또한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천사는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25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한 때와 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새벽 시간이지만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야기하는 것,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에 나온 이 꿈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 새벽 시간이지만 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짐승의 10뿔은 로마 제국인 특별히 이제 셀류코스 왕조의 10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뿔의 그 한 뿔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하는데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셀류코스 왕조 10명 중에 이제 셀류코스 4세가 있었고 그의 두 아들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또 말씀에서 25절 말씀처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됐냐면 로마 시대 사용된 동전을 보면 황제들이 자신의 얼굴을 새겨서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가 만든 그 주화에 보면 에피파네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 안티오코스가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주화에 새기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또한 문헌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의 절기와 율법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책을 발견하는 즉시 찢어서 불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안티오코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제 카톨릭 성서 이제 외경에 보면 이제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마카비서 상의 내용에 보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인 잔혹함에 대해서 잠깐 소개가 됩니다.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러 갔다가 거기서 실패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 유대를 이제 처참하게 처참하게 짓밟는데, 특별히 안티오코스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을 다 이제 약탈하고 이제 돼지 피로 이제 그 성전을 더럽힙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3년 6개월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를 이제 안티오코스에 의해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기가 약 3년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날로 연결하면 이 의미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제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절기로 지키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바로 이 절기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진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해서 이제 하누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봉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에서 이제 절기로 지킵니다. 26절을 시작으로 한 뿔에 대한 심판과 함께 멸망을 예고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실지에 대해 말씀하며 천사의 말은 끝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천사의 말을 끝까지 들은 다니엘의 심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역사가 아무런 주인 없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더 강력한 왕에 의해서 이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운행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로마의 등장, 그 로마 역시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로마도 심판을 통해 멸망에 이르게 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 인정을 통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성취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